사랑의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방금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늘 염려와 근심으로 옛사랑의 속성을 벗지 못하고 보이는 땅의 것을 구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매달려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사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새롭게 다짐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힘들고 공고할지라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모습이 있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행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은 열어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세상에서 구별되고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한우들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하루 속히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를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대되어 주시고 아멘. 위로가 되어 주시며 아멘. 희망을 소유하게 하시고 아멘.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끝없는 사랑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살필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삶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임을 알아 인생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삶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임을 알아 인생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3편에는 이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편 103편은 매우 기쁨이 묻어나는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살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에 푹 잠겨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은혜에 잠길 때가 있는데 은혜에 푹 잠겨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에 겨워서 내 영혼에게,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고 또 송축해라 라고 고백하는 시편이 103편입니다. 그래서 이 103편을 이렇게 자세히 꼼꼼히 잘 읽어보시면, 그래서 반복해서 읽다 보시면 다윗의 기쁨도 느껴지고 다윗 스스로가 표현했던 것처럼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그 삶의 생기가 또 느껴지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우리도 이 말씀과 같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힘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좀 내 마음이 좀 어렵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는 좀 기쁨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좀 담아두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 꼭 아이들 동화처럼 읽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짜 그 힘이 있으세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빛이 생겨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과 생기가 가득하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되면,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빛이 있으라고 말씀했더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기쁨과 생기를 내 안에 두면 그 기쁨과 생기가 내 안에서 생겨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이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 감옥에 난방이 되질 않아서 너무 추웠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펴고 불자만 다 찾았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몸에서 온기가 느껴지고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어떤 간증 가운데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로 말씀은 힘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내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이 다윗의 기쁨과 또 생기가 가득한 말씀을 꼭 안에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기쁘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은택이라는 단어. 쉽게 말하면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인데 이 은택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일들, 행하셨던 일들이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 때문입니다. 그 행하셨던 일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기쁘고 또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이제 살펴볼 건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게 전문에 걸쳐서 내일까지 103편이 이어지는데, 이 103편에 걸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가 나오고 있지만 오늘은 3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3절을 살피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다윗 인생에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좋은 일들만 베푸셨기 때문에 인생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베푸셨는지를 볼 텐데,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 스스로가.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 밧세바 사건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여러분 잘 아는 사건입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반해서 그 여인을 범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도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더 심각한 죄를 이어서 짓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교살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교살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는 죄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죄송합니다. 죄를 덮으려고 하면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인을 범하는 죄도 지었지만 그 죄를 덮으려고 사람을 죽이는 더 큰 죄를 지었고요. 숨겨져 있는 죄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를 덮으려 한 죄예요. 이것도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회개하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죄의 무게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얼마나 무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전에 미국에서 한 과학자가 사람이 그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몸무게의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과학적으로는 조금 논쟁이 있는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을 그렇게 측정을 해봤더니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에 몸무게가 21g이 줄더라는 것입니다.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의 영혼이 21g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화 중에 21g이라는 영화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뭐 과학적으로 논쟁이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영혼을 21g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g이겠습니까? 아니면 킬로그램이겠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죄의 무게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가룟 유다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고 그 죄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무게가. 다윗 또한 자신의 죄의 무게를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죄를 짓는 동안에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죄과의 그 무게를 느끼게 되자, 깨닫게 되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감당하고 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누구 앞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과를 지고 가서 그 죄과를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달라고요. 왜냐하면 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벼워지는, 그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죄의 무게가 내려놓아지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기쁘려면 죄도 좀 없어야 되고 좀 죄 짓지 않아도 되는 인생, 나쁜 짓 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어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만 그 죄의 무게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함을 받을 때, 죄가 너무나도 무거운 걸 알지만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시편 103편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인생을 기뻐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죄를 아는 사람이 인생을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고 그거를 스스로 감당하려 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로부터 노임을 받은 사람. 인생이라는 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죄의 무게를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또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볍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죄를 녹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셔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택이 무엇이냐면 병을 고쳐주신 은택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스스로도 병에 고통받아 봤고 또 우리 주변에도 이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병이 우리를 얼마나 연약하게 하고 이 병이 있으면 우리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고 불안한지를 잘 압니다. 지금 한 권사님께서 큰 수술을 하고 병원에 계십니다. 누군지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분이세요. 이 권사님은 30년 동안 투병해 오셨습니다. 그 30년 동안 투병하시고 또 약을 복용해 오시면서 몸이 진짜 많이 망가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권사님을 부임하자마자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계속 같이 목양해 오고 있는데 저는 이 권사님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진짜로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쉽지 않은 인생 살아오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살고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의 영혼이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을 제가 늘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 이외에는 바라볼 수 있는 게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지금도 병상에서 견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고쳐주시지 않으니 은혜 주신 게 맞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권사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마가 권사님을 30년 동안 괴롭혔는데 이 권사님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참 힘겨웠고 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견디고 살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견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요. 저라면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당하고 계세요. 권사님께는요, 그 병마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진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권사님께서 마음이 무너지는 날도 있으셨어요. 지난번 병원에서 수술하실 때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 이정인 목사가 목사 안수 받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 목사 안수식에 가 있는데 권사님께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 권사님이 처음으로 정말 낙심하고 낙담하고 무너져서 전화를 하셨었어요. 얼마나 울면서 전화를 하셨는지 잊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셔서 또 살아내시는 모습을 보고 또 병원에 가신 겁니다. 지금. 근데도 지금도 견디고 계세요. 누가 생각이 나냐? 욥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육체의 질병은 허락하셨지만 그 영혼은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도 보고 우리의 구원도 소망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권사님께 육체의 질병은 허락하셨을지언정 그 영혼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에게는 그 인생의 은혜가 가득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은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육체의 질병뿐만이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험난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왕이 되고 그렇게 힘들게 살래? 아니면 왕 안 되고 그냥 좀 편하게 살래? 하면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욕심 같아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왕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험난하고 자식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인생, 그래서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면 저는 그거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영혼이 무너지지 않았고 그 인생을 견뎌내고 감당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고백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방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서뿐만 아니죠. 어디에서거나 신방을 하면 참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자녀로 인한 어려움, 관계로 인한 어려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도 보지만 동시에 보는 것은 그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는 까닭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야 인생이 기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까닭은요, 우리 인생에 숱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셔서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인생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 때문에 인생을 기뻐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인생을 기뻐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누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죄를 짓지만, 그래서 죄의 무게를 알지만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 질병의 육체의 병마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내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모든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힘있고 기쁘고 정말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또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시편을 통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이 갖게 되는 죄의 무거움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그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 어렵고 고달픕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감당케 하시고 지키시는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음을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 인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즐겁고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 2 여전도회가 야유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안전하고 또 즐겁게 다녀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 앞으로 불러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